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겉손에 잡았기로. 세 번째 한상입니다. 이 한상은 약속되고 축복되고 회복의 범위는 더 역사적 상황을 넘어서 메시아 시대까지 확장되는 그런 한상입니다. 두 번째 한상이 대적들의 파멸을 묘사하고 있다면은 이 세 번째 한상은 예루살렘의 번영과 성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상이 당대의 적들을 멸망시켰고 당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말하고 있다면은 이 세 번째 한상은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예루살렘을 청량한다고 말합니다. 길이와 폭을 청량하러 간다는 대답,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약속된 축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취할 조치라고 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제 천사가 이제 바뀌는 거죠.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가 다른 천사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그를 맞으면서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각 없는 촌락과 같으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질 정도로 도시가 번영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은 성벽이 없는 주변 촌락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무 넓었어, 너무 길었어, 이렇게 크게 이들이 번영할 것이다. 이것은 장차 이제 있을 영적 의미로 보면은 새 예루살렘, 천국, 그 예루살렘을 여기서 확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이 번영함으로 이 사람들이 성각 지대 밖으로 이제 밀려나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곳은 안전지대이다. 그래서 불성각, 영광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임할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임할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서 도망하라. 이방을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방 땅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모두 귀환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사자, 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여호와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메시아 자신으로 동일시할 수도 있고 결국은 메시아 왕국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먼 미래에 있을 메시아로 말미암아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확장, 하나님 나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숨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물론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메시아와 동일시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두 번째 우리가 볼 때는 영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니 이스라엘은 피하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과 우리는 또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숨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이스라엘 대적들을 위협합니다. 손을 들어 올린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한하신 능력의 손으로, 신적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 백성을 대신해서 대적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세계 만방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리라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성취될 날이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이루어졌고 재림하심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날에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에 약속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과의 언약 관계로 말씀하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날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 역사적 종말 때 완전히 성취되고 예수님 초림으로 이 땅에 이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마지막 재림 때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이다 하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상속물로 취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왕인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을 문자적으로는 의미하지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의 주권이 미치는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상속물로 취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왕이신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땅, 이 거룩한 땅은 문자적으로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상징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의 주권이 미치는 땅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성소에서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하나님은 우리 이제 신약 시대에서 우리 마음 중심에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잠잠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스가랴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한상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한상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되고 가축들도 많아지므로 성곽이 점점 넓어진다, 번창하고 확장된다, 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빗장이 없어도 백성들이 아무런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교회,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어질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불성각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불성각, 불기둥,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파수꾼이 되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대적들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강림하셔서 통치를 실현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능력과 은혜와 평화와 기쁨의 언약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는 환상에 대한 해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강대국, 거대한 제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땅에서 도망할지라 피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눈동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이스라엘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일에 열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로 잠시 심판은 하시지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용서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강림과 통치를 내다보고 기뻐하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아직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제 주님이 도래하는 그날, 이제 재림하시는 그날 이들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의 맺은 언약,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리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이고 또 이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직도 메시아를 아직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아끼시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하시고요.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연합하여 거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성은 전쟁이나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전히 성취될 것이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있지만 최후 승리를 믿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